안녕하십니까. 네, 이병욱 형제입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이준원 형제님 간증하시는 거 들으니까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가슴이 약간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뛰었다가 가라앉았다가 여러 번 좀 반복을 하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다 이렇게 컴퓨터를 사용을 하시는데 저는 이제 컴퓨터를 이렇게 좀 사용하는 경험이 잘 없어서 그냥 옛날식으로 그냥 컴퓨터 없이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간증을 무엇을 이렇게 드려야 될까 좀 이렇게 생각을 좀 했었는데 그래도 뭐 가장 최근의 것을 간증을 드리는 것이 그래도 좀 약간 뭐 좀 슬프다면 슬프고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좀 생각했던 부분들을 간증을 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시간은 좀 지났지만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동생 이병일 형제는 이제 어려서부터 같이 형제지간이니까 같이 자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제 형제님들은 좋은 면만 보시겠지만은 저는 동생이 이게 육신적으로 연약한 점도 보고 육신적으로 또 좋은 면도 보고 또 둘이도 뭐 어떨 때는 뭐 틀어지기도 하고 뭐 그래 많이 틀어진 적은 없어요. 그냥 많이 틀어진 적은 없는데 이제 그런 면도 좀 있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좀 이 말을 참 제가 동생을 보면은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보다 좀 지혜롭게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차분하게 이렇게 말도 잘하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좀 동생한테 배울 부분이다 이렇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생은 집에서부터 시티병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혼수 상태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혼수 상태로 있었고 또 시티병원에 가서도 장시간 동안 호흡이라든가 정신 상태가 이렇게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티병원의 자체에서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한 그런 답은 없었는데 그 시간이 지나니까 이 숨 쉬는 것까지는 이렇게 좀 안정이 됐었어요. 정신은 아직 돌아오지는 않았지만은 숨 쉬는 건 안정이 되었었는데 이 시티병원의 의사 담당자께서 여기 있는 것보다는 이제 아직 동생의 나이가 젊고 하니까 좀 더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좀 더 큰 병원 쪽으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중환자가 무슨 다른 데로 옮기냐 하는 그런 생각도 사실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은 이제 울산 지역에도 이제 대형 병원 쪽으로 그 응급실을 알아보니까 자리가 없고 또 부산이나 이제 뭐 부산도 없으면은 다른 지역에까지도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런 곳을 이래 딱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은 환자를 밀어내기식 같은 그런 느낌이 딱 드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의사 선생님이 설득하시는 면도 있고 해서 이제 부산대학병원에 이제 자리가 좀 하나가 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산까지는 뭐 1시간 정도면은 좀 가니까 부산에 가다가 이제 거의 도착을 했는 그 상황에서 동생이 소천을 했습니다. 동생이 소천을 했는데 그때 이제 만일 제가 혼자 갔으면은 제가 참 긴장을 잘하거든요. 긴장을 잘하는데 여기 올라올 때에도 주님께 좀 기도를 의탁을 했어요. 주님께서 좀 긴장하지 않도록 떨지 않도록 이게 좀 기도를 했는데 거기 가서 막상 이제 사인 신고가 나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전혀 안 떠올라요. 그때 이제 같이 주신 형제님이 계시는데 이 시티병원에 있을 때에도 형제님들 몇 분이 함께 같이 계셨고 또 부산대학병원에 갈 때에도
또 형제님 한 분이 같이 따라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같이 가주신 형제님이 일을 좀 이렇게 잘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담당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은 짐들이 그 형제님을 통해서 이렇게 좀 덜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형제님이 많이 도와주셔가지고 시티병원에 다시 돌아왔는데, 시티병원에 돌아오니까 좀 그 다음날 이제 아침부터 형제님들이 찾아오셔가지고 장례 절차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시고, 또 그 서로 이야기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실천에 옮겨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장례 순서가 어떤 그 실수가 거의 없었어요. 실수가 없고 안전하게 안정되게 이제 그 장례 절차가 이렇게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동부교회라든가 서부교회라든가 이제 형제님들이나 또 자매님들이 이렇게 또 찾아오시니까 내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한 게, 조용하면서도 이제 그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깃들여 있는 것을 그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제가 이제 저는 해서 이제 주야간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동부교회라든가 서부교회 집회 잘 못 찾아가요. 잘 못 찾아가고, 이제 또 이제 뭐 저하고 저를 잘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제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폭넓게 이렇게 잘 사귀고 뭐 그렇지는 못해요. 그런데도 참 형제 자매님들이 어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인연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라고 하는 고리가 있으니까 그 인연이 다 맺어지고 하니까 참 찾아오셔가지고 위로해 주시고 또 안타까워하시고 이제 그런 면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조용하면서도 이제 장례 절차가 되면서도 이런 것을 제가 봤을 때, 주님의 사랑이 참 조용하면서도 참 친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그 생각을 했었습니다. 동생은 이 관심이 주로 보면은 그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그랬었어요.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이 복음에 관해서 이제 좀 관심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울산의 그 친구의 모친에게도 복음을 전했었다 하는 말을 했었고, 또 제 고향이 강원도 정선인데 그 강원도 정선에 보면은 이제 고모님 두 분하고 고모부 두 분 계시고, 또 오촌 그 아저씨 되시는 분이 네 분이 이렇게 계세요. 이제 거기에 이제 동생은 거기에 좀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 동생한테 그런 환경적으로 실천을 옮길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되질 못했어요. 다은이도 아직 그 학교에 다니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동생을 봤을 때에도 그곳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뭐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땐 또 안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그렇지만은 또 여기에서 나름대로 또 자기가 동생이 또 주님 앞에서 해야 될 것들을 찾아서 이렇게 하는데, 동생이 가고 난 이후에 이제 장례식이 끝나고 나서 제가 동생의 그 어떤 일정 부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줘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핸드폰을 이렇게 보게 됐어요. 핸드폰을 이렇게 보니까 그 메모장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동생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변화되어져야 되는 삶에 대해서 자기가 실천을 옮기기 위해서 메모해 놓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보면서 동생이 참 주님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관심을 좀 가졌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그 간증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 한 가지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사도행전 1장 그 8절에 이렇게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변화의 특징 중 하나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변화된 그런 그 삶에 대해서 추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게 두 가지의 성품이 와 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적극적으로 좀 실천을 하고 옮기고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변화된 사람들, 그 성령님에 의해서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것이 특징적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동생에게서도. 그러지 않으면 이제 제 경험상으로 보면 내가 돌아서지 아니하면은 내가 돌아설 때까지 주님은 나를 괴롭게 할 수 있다. 아까 이진원 형제님도 이제 그런 쪽으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공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을 살피면서 회사에서는 이 기독 동호회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게 있는데, 이 기독 동호회에 이제 기독교인들이 제 주위에 많아요. 좀 많은데, 제가 이 사람들한테서 구원 간증이라든가 뭐 어떤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어떤 가져야 할 어떤 태도 면이라든가 이런 걸 잘 못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회사에 다니면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세 사람 들어봤어요. 한 사람은 부서가 좀 멀리 있어가지고 잘 안 만나고 이야기를 잘 안 하고 그런데, 한 사람은 제가 1공장에 있다가 2공장에 간 지가 지금 2011년도에 5공장으로 갔거든요. 그러면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은 딱 두 사람 만났는데, 이 사람은 5공장에는 51공장이 있고 52공장이 있어요. 근데 51일에 있는 공장에 있는 그 친구는 이래 보면은 저하고 동갑인데, 처음에는 교회 다니는 것을 내가 알고는 있었지만은 인격적으로는 제가 이거는 도무지 사귀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무 이게 말하는 것이 너무 좀 과격하고, 또 이제 좀 무엇을 말을 하기 위해서 화를 내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어떤 대화를 했고 교제를 했고 내가 흠을 보인 상태에서 나한테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구원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기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살짝 흘러가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저는 이제 자세하게 듣다시피 했는데, 자기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는 사실처럼 말을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자기가 죄는 지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제가 좀 상세하게 좀 들었었거든요. 지금 흘러가면서 하는 얘기지만은. 그런데 인격적으로 변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딱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변화된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반 기독교에서는 뭐가 있느냐면 안수 집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들어보셨죠? 근데 이 사람이 안수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딱 갖게 되고 난 이후로 이 사람이 말투가 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신앙하고는 좀 관계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그러는데, 제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씁쓸하죠, 그런 것들이. 그것도 한 사람은 지금 옆에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를 해요. 그 증거를 하면은 어디까지 증거하느냐면은 하나님을 믿으라까지만 전해요. 그리고 천국에 가고 안 가고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이 복음 전도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안 가져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사람이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 믿는 까지는 되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이 사람한테 전달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구원은 받았대요, 자기는.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건데, 거기에 대한 거는 전혀 안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묻더라고요. 형님 그래요. 왜 그러니까 제가 이 사람보다 한 4-5살 많아요. 그래서 4-5살 많은데 제가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어요? 나는 모르겠다 그랬어요. 너하고 나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한 적도 없고, 근데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러면서 내가 며칠이 얼마 흐르고 난 이후에 최근에 들어서 제가 제 구원 간증을 약간 좀 했어요. 제가 해주고 내가 그래서 나 한번 구원 간증 한번 해봐라,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는 말이 뭐냐면, 지연제가 하도 많아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얘기를 구원 간증을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하는 방식과 이 사람이 교회에 나가가지고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을 갖다가 이 둘이 갖다 이렇게 며칠을 이렇게 딱 시켜 보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사람이 구원 안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구원 받았으면 좀 더 관심을 갖고 복음에 대해서 전달해 줘야 되거든요. 근데 교회에 나가라, 하나님 믿어라, 이게 다더라고요. 그럼 이 사람, 그래서 자기는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이 두 사람 사이에서 이게 구원 받았다라고 하는 이게 전달이 안 되고 매체가 안 되니까 이거 좀 의심이 가는 거잖아요. 뭔가 좀 이 사람이 구원을 안 받은 것 같다, 이렇게 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또 말씀을 이렇게 좀 본 게 있는데, 이 전도서 말씀을 제가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또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래저래 또 말씀을 찾게 되더라고요. 전도서 7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 제가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않으셔도 되고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우리 이 말씀은 저희들이 복음 전할 때에 또 사용을 하고 그럽니다. 또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이 죽음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보라, 이런 식으로 할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해보라 그러고, 또 우리가 초상집에 가서 왜 저 사람들이 죽는가에 대해서도 또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을 또 복음 시간에 그렇게 또 하는 것을 보아온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 말씀을 보면서 우리 일반 구도자들을 좀 이렇게 좀 제껴놓고 우리 자신들,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적용을 시킨다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2절에서 보면은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형제자매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는 날이 낫습니까? 출생하는 날이 낫습니까? 밑에 2절에는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는 게 낫다 그러는데, 형제자매님들은 어느 쪽이 좋습니까? 저는 이제 물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죽는 날보다는 출생하는 날이 낫죠. 네. 그리고 초상집에 가는 것보다는 잔치집에 가는 게 낫고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솔직하게.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한테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딱 적용을 시킨다면 죽는 날도 과연 그렇게 싫지는 않다는 것이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그렇게 싫지는 않다는 거죠. 왜?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에 대한 어떤 거부감이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죽는 것에 대한 거부감은 있어요. 근데 다른 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망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좀 세상 사람들보다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이 이제 먼저 주님 나라에 이렇게 갔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동생이 그 영적으로 생각하면, 주님과의 관계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동생이 오히려 우리한테 부러움을 조금 남기고 갔다, 이제 그렇게도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동생은 이미 주님 나라에 갔잖아요. 그 주님 나라에서 주님을 경험하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고 있고, 거기에서 또 이제 먼저 가신 성도님들 계시잖아요. 성도님들도 이제 보고 서로 교제하고 천국의 그 아름다운 것을 누린단 말이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새로 휴거가 돼서 부활할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먼저 살아나서 또 주님의 얼굴을 또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휴거될 때에 우리하고 이렇게 만나잖아요. 주님을 많이 경험을 하면서 나중에 우리 보러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주님을 더 먼저 경험을 하면서 새로운 삶 속에서 영생 속에서 이제 우리 만날 날을 기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생각을 한다면 먼저 간 뭐 동생이 그렇게 참 안타까워할, 육신적으로 보면은 좀 동생이 우리 아버지 아시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을 시켰는지. 저는 동생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를 생각을 하니까 참 눈물이 나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그 술 때문에 고생을 하고, 참 아버지한테 당하지 말아야 될 그런 것을 당하면서 이렇게 살아오는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참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걸 보면서. 근데 이제는 뭐 동생은 이제 이런 세상, 슬픈 세상에 대한 생각을 안 할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또 부러워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베드로후서 3장 13절에 이렇게 보면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의